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잠언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9절 함께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한 몸이고 또 한 지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삼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 성도는 명철과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잠언에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명철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야, 이분은 참 똑똑하시네, 이분은 아는 것이 많으시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죠? 물론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똑똑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분이 참 지성인 같고 또 아는 것이 많으신 분 같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런 분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양이나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늘 자주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갈망이 있으세요. 그런데 왜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그런 어떤 주간지를 읽고 그런 교양 프로그램을 보냐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참 희한하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내가 어느 때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게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먹고 또 좋은 데 구경 가고 이러면 마음이 만족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맛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식을 얻으라, 그리고 지식을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읽으라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도 맛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맛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24절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잠언 16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이제 선한 말은 사람이 그런 말일 수도 있겠는데 다윗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실제로 내 혀가 느끼는 맛이 아니지만 내 영이 알아요. 어떤 때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하심이구나. 정말 이 내 영이 깨달을 때 내가 막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내 영이 느끼는 감각이 꿀송이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맛을 제대로 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 여전히 졸리기만 한 사람인지 그 맛을 느끼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내가 맛을 알면, 여러분 고기도 누가 맛을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읽고 내가 내 영이 달게 느껴지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 말라 얘기 안 해도 말씀을 늘 자발적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늘 들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다른 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내가 시간을 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내요. 왜요? 그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또 참 지식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보배롭고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보통 우리 새벽에는 말씀을 몇 절밖에 안 읽죠. 잠언은 좀 그래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서 단락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잠언을 비교적 굉장히 좀 작게 잘라서 읽는 이유는 이게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한 절, 두 절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좀 약간의 지루할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저는 이 잠언 말씀을 이렇게 한 절, 두 절만 우리가 본문은 읽지만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읽어요. 주석도 읽어보고 외국어 성경도 읽어보고 한 절 한 절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이 기뻐요. 내 영이 기뻐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 때마다 그 기쁨,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잊지 말라 그랬는데,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말씀들이 쭉 나와요. 자, 그 중에 16절을 먼저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 보면 선물이 나오죠.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선물을 줄 때 일본어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줄 때요, 그 츠마라나이 모노 데스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별거 아니지만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선물을 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아유 이거 작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물을 열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가 느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뇌물성 선물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담긴, 그죠?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실제적인 사귐이 가능하다, 복된 관계가 되어진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막힘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정말 복된 마음이에요. 자, 또 하나 이어지는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송사에서는, 송사가 뭐냐면 재판이죠.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판에는요 검사 측이 있지만 반드시 변호인 측이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리고 피고인의 말도 들어보지만 나중에 증인의 말도 다 들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한 사람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아, 다 들어보니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종합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면 모두가 아 그렇군요, 그게 맞겠습니다, 수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 이어지는 18절에도 한번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본다고 다 나눴는데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그래서 성경이 종종 제안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방법을 거의 쓰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이 제비뽑기가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믿고, 자 이제 여기서 뭔가를 뽑아서 뭐 긴 줄이 나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제시하는 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의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고 이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또 승복 못해요. 생각해 보니까 제비뽑기도 틀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제비뽑기가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마지막 19절에 보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가.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 도저히 못 열어요. 한번 사람이 마음이 닫혀버리고 나 이제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우리가 한 절씩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한자 중에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죠? 사람이 이렇게 쓰죠? 그게 무슨 어디에서 연유가 된 거죠? 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것을 사람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누구냐?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 아, 그렇구나. 그 말은 이 고대 중국인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이 서로 기대어 산다라는 거는 서로 이웃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의 명철도 나 혼자 똑똑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물론 개인적인 삶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똑똑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철저하게 나 개인적으로 나 중심으로만 사고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틀을 좀 제발 깨뜨리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몸을 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중요해요. 나를 가꾸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이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어제 우리 지방연합성회 때 오전 집회 때 목사님들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많은 그 참여하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네, 그런 노래 찬양이에요. 가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29개 교회, 지방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쭉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찬양 부르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잘했다. 정말 우리 목사들이 먼저 하나 된 모습을 보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거든요.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냐면 맞아, 우리는 정말 하나야. 우리 지방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익산 땅에 임하기를 또 한 번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도 늘 기억하기를, 맞아,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라는 거. 당신의 나라는 어딥니까? 그러면 내 나라라고 보통 표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집도 우리 집. 그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아내도 우리 아내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는 그럼 뭐 남편이 또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성이 우리 민족의 독특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우리는 더불어 살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명철과 지혜를 구비하기 위해 당장 책을 읽거나 다른 교양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많이 읽으셔요. 많이 들으셔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 홀로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허락하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